구원의 말씀 2권 구원의 핵심 땅에서 신부가 준비되어야 하늘의 신랑이 강림하는 것이다. 먼저 성약시대 신부격인 땅의 메시아가 신부의 조건을 세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은 말씀을 그 시대에 전하여 사람들로 따라오게 하므로 그들도 신부 입장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게 하여 신약에서 펴려던 뜻과 영육의 역사를 펴는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경전을 잘 풀어야 주인공의 근본을 깨닫게 된다. 유대 종교는 율법 말씀을 제대로 풀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을 알 수 있고, 기독교는 신약 말씀을 제대로 풀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유대 종교의 대망은 하나님의 강림이며 기독교의 대망은 예수님의 강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도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땅에 왔어도 깨닫지 못했다. 이는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인간이 제대로 깨닫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가 보낸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행하였는데도 몇천 년이 갈 때까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이 모르면 지금 하나님이 옆에서 진행하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다. 만사의 모든 것이 알면 유익이고 모르면 손해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땅에 강림하셨던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냈으니 예수님이었다. 하나님은 영으로 강림하시고 세상에 육신 쓴 자로 구원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진리와 공의를 주어 그로 인생을 구원하게도 하며 심판하게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였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강림한다는 예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메시아의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여 보자. 강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강림했는데도 강림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 무지한 자들의 가르침과 주장을 후손들이 계속 받아들이고 그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공경함으로 지구상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약속한 것이 있었으니 강림하여 악인을 심판하고 이상세계를 이루신다고 하셨다. 이들은 이 말을 믿고 기다리며 메시아 강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림할 것을 약속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것과 메시아가 강림한 것을 확인해보자. 하나님의 강림을 예언한 선구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했다. 메시아 강림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선지자 다니엘에게 보여준 계시다. 이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며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씀이다. 이 예언은 신약 때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한 말씀이다. 고로 유대 종교인들이 문자대로 인자는 구름 타고 온다고 기다렸던 것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인구름을 타고 오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며 지금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고 자신을 가리켜 은밀히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3절. 이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낸 대선지자다. 그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였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처녀는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에는 젊은 여자로 나와 있다. 유대 종교인들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중심을 두지 않았다. 메시아가 하늘에서 오지 않고 땅에서 여인의 몸을 통해 온다고 하였기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지 않았다. 똑같은 선지자의 예언인데도 메시아가 거창하게 하늘에서 온다는 예언은 제사장들이 자기 옷에다 그 예언의 글귀를 새겨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믿었지만 땅에서 메시아가 온다든지 여자가 메시아를 낳는다고 하는 말들은 신성시할 만한 내용이 못되므로 믿지 않았다. 고로 예수님이 왔어도 잘 믿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똑같은 옷이라도 백화점에서 잘 정리해서 권위 있게 팔면 비싸게 보고 노점에서 팔면 똑같은 옷이라도 가치 없는 옷으로 인식하게 된다. 메시아가 오면 유대 종교인들로 잘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 오는 메시아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타난다고 예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치대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기에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대 종교인들은 여자는 누추한 몸으로 늘 인정해 오고 대해왔다. 그러므로 큰 모임이나 거룩한 하늘의 행사 때는 여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잘못되고 미련한 행위들을 지적하고 고쳐서 다 귀하게 대해주셨다. 이사야 24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였다. 이 예언은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하여 구약 때 이루어졌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여 이스라엘의 전쟁의 날에 돕고 역사하사 주변국의 왕들을 멸하시고 땅을 뒤흔들어 놓은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은 대개 그 시대에 이루어졌고 이루지 않은 것은 다음 시대에 이루기도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으나 사람을 통해 행하셨고 신이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나 메시아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고 땅이 죽은 자를 다 토해낸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타나 세상에 오시면 이러하다고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니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죽은 시체가 살아나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 때 이루어지는 예언 말씀으로 보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역사할 것을 내다보며 쓴 묵시로 역시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다. 인간의 무지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중 한 가지 무지를 말한다면 자기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말 무지 중에 무지다. 받고 있는데도 모르니 참으로 안타깝다. 사람이 못 깨달으면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으리니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유대 종교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상을 삼는 대망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셔서 악인들의 수레들을 불사르고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시고 칼과 불을 가지고 육체를 가진 자들을 심판하시니 살육 당할 자들이 심히도 많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강림이 확실하다는 위력 있는 말씀이다. 고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더욱 대망적인 말씀이었다. 이 같은 말씀을 문자대로 믿고 강림을 눈 빠지게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국들이 너무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며 사로잡아가고 고통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의 강림을 하루가 천년같이 더욱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긴박한 때에 강림하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 때 아수르 민족과 이방의 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쳐들어왔다. 그 대국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친히 강림하사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구사일생으로 승리하였던 것이다. 고로 이방의 강대국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긴박하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은 긴박하게 강림하셔서 그때그때 긴박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도우신다는 것이었다. 당장 다 죽어가는데 100년 후, 1000년 후에 도우시려고 긴박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시대 메시아의 강림 때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불과 칼과 같은 말씀을 하여 신약 때도 이루어졌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이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여호와께서 열국을 치리라.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여호와께서 정령 임하리라 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군대들을 오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하고
이때 친히 감람산에 강림하여 감람산이 두 개로 갈라지게 한다는 말씀으로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성취된 말씀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수시로 전쟁하여 갖은 고통을 받았다. 특히 대국 아수르를 중심한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을 비롯하여 작고 큰 나라들이 틈만 있으면 쳐들어와 피바다를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불같이 강림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 이방의 대군대들을 쳐 고국으로 돌아갈 군대가 없게 만드셨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들을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했다. 이는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강림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멸하고 의인들을 구원한다고 예언한 말씀이다. 고로 하나님이 강림하니 그 당시 자기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 형제가 형제를 치며 애굽의 우상들을 멸하였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 당시 애굽은 크게 멸망을 받았던 것이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 결실했다는 말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신으로 강림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 위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한다 했다. 메시아가 오면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이상세계 지상천국에 온다고 대망하며 기다렸다. 양과 염소와 각종 동물들이 하나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인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양과 염소와 이리와 사자로 칭호를 붙였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 12지파가 메시아를 중심하여 하나 되어 서로 싸우지 않고 천국같이 산다는 말이다. 예수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여 구원 역사를 펼 것을 말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이 아니고 오직 신약시대 때 메시아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고로 예수님 때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강림하셨을까? 조용한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것이다. 아기를 낳으니 그의 아버지 요셉이 꿈의 현몽대로 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땅 모든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리라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나신 모든 징조를 보고 먼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 헤롯 왕이 듣고 긴장하여 자기와 같은 왕이 난 줄로 알고 음모하여 죽이려 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진리의 왕으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를 모르고 죽이려 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큰 사람이 태어나면 피해의식을 느끼고 해하고 죽이려 한다.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난 때를 기준하여 그 지역의 2살 아래 아기들은 모두 전멸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부모에게 계시하여 이집트로 피하게 하셨다.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애곡했다. 헤롯 왕은 이같이 악한 짓을 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아 저주의 죽음을 당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계시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했다. 예수님은 30대까지 사생애를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인생을 구원할 복음을 펴기 시작했다. 각종 병든 자들, 곧 소경과 안진뱅이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는 자들을 고쳐주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가에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다니셨다. 인생의 각종 고통을 겪으며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사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이는 자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였다. 이같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을 메시아로서 이루고 계셨다. 구약의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강림하여 땅에 육 있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펴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외식과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며 화평케 지내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 행하라 외치셨다. 그리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리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라는 듯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며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행실이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 시대가 마치 신랑을 맞는 신부와 같은 때라고 말씀하시며 예비하고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라고 하셨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미친 개들처럼 물고 늘어지며 핍박할 것을 아시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사 은밀히 행하셨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어 고쳐주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하였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이끌어내주지 않겠냐고 하셨다. 하물며 양보다 귀한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며 손을 내밀라고 하여 손을 만짐에 그 손 마른 자의 병이 고쳐졌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의논하였다. 참으로 못되고 짐승 같은 짓을 하고 다녔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경계하셨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였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다. 이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는 말씀과 같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지 정말 몰랐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지도 정말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이루고 있어도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으였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 같은 예언을 했는지 정말로 몰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도 반대했던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아픈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 이 외에도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이 많다.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을 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일일이 다 말하며 그 예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 복음서를 중심해서 세밀히 나온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특히 중심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은 중심치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도 핍박하고 반대하며 적그리스도라 했던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에 대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예언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강림한다는 성구를 중심하여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메시아 예수님이 왔어도 제대로 맞지 못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성구를 중심하며 예수님만 기다리기 때문에 신약 때 예언한 메시아의 강림이 땅에 이루어져도 제대로 맞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시대의 주인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실 줄 알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은밀히 깨우쳐 주기 위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풀어주고 시대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데도 말씀 가운데 인자가 곧 문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강림하셔서 예수님과 구원 역사를 하시는데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 구원 역사를 펼 줄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가 자기들을 구하러 올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모세의 철저한 율법 말씀 아래 구약 4,000년 동안의 전통과 체계를 이어온 역사인 고로 예수님이 나타나 이상적인 말씀을 했을지라도 자신들이 추종하고 있는 모세의 말씀과 똑같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시대에 전했을 때
율법과 어긋나게 전한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과 염소, 소,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이 부정하니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 대신 동물을 제물로 받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은 구약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4천년 연대제 기간이 끝났으므로 깨끗한 양이나 소 같은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몸이 메시아로서 직접 제물이 되어 나아갔다. 예수님은 구약의 구원을 받으러 기다리던 자가 아니었다.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도를 폐하며 오셨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다. 로마서 12장 1절. 이같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물법 제도를 깨닫지 못한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하며 절대 용납치 않고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유대 종교 전체에 예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율법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정결케 하기 위한 예식으로 할례를 행했다. 이는 남자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생식기에 흠집을 내고 피를 내는 예식이었다. 창세기 17장 12절, 여호수아 5장 2절. 이들은 할례에 대한 근본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는 아담과 하와의 이성 타락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손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법도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새로운 역사로 구원시켰으니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행치 않으셨다. 이를 보고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는 거룩한 할례 예식을 폐하는 자라고 하며 이단시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길을 가시는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애처롭게 예수님을 부르니 땅의 흙을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보게 되리라고 하여 그대로 행하니 눈을 떠 보게 되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이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몸을 보이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증거했다. 이를 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너의 눈을 뜨게 한 자를 누구로 보느냐고 하였다. 소경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였으니 그를 메시아로 본다고 하였다. 이에 미쳤다고 하며 율법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죄로 보는데 안식일을 범하며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했다. 소경은 이 말을 듣고 곤고함에 빠지게 되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눈뜬 자의 어미에게 가서 자식이 소경인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그러하다고 하였다. 눈을 떴으니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예수라고 하니 그를 누구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그 어미가 내 자식이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메시아라고 하면 이단을 따라다닌다고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말을 돌렸던 것이었다. 소경이 눈을 떴으나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곤고하여 거리를 돌아다닐 때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가까이 가서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한 자를 보기 원하느냐? 물으니 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를 누구로 보느냐고 물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말에 답을 주셨으니 인자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였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릴 양이 함정에 빠졌을 때 구해주지 않겠느냐? 양보다 귀한 생명을 안식일에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깨우쳐 주셨다. 유대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용납지 않고 큰 죄라고 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용납하지 못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한 메시아가 온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신으로 강림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을 보아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 총명, 보력, 재능의 신이 강림한 것을 믿고 따르며 메시아로 시인한 자들을 구름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받아들이고 따른 자들을 빠른 구름으로 깨닫고 불같이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면서 확실하게 깨우쳐 주니 율법 말씀을 궁금히 여기고 답을 찾던 자들이 확신하여 선지자라고 하며 따르기도 하였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며 따르기도 하였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죽은 시체들이 살아난다고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부활이라고 가르치셨다. 즉, 아담 주강권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지금 듣는 자들은 살아나고 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셨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라고 심령의 부활, 행실의 부활로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직접 강림하여 오실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그는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영으로 예비하고 맞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며 시대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과 칼을 가지고 오신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불과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심령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유대 종교인들이 성경을 문자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심히 답답하게 여기시며 불이 곧 말씀인데 내 말을 깨닫고 받아들이기까지 심령이 오죽 답답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율법에서 깨닫지 못한 말씀을 풀어주며 그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나가는 것이 새 역사였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다. 구시대의 문제를 풀어줄 때 구시대에 매였던 끈을 풀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가 되고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종이 주인을 받들듯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모시고 섬겼지만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 하니 참남하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마음 같아가 목숨을 다해 섬김으로 구약의 종들이 세우지 못한 조건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든 자의 표상으로 세우고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보내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새시대 구원을 얻게 하셨다. 구약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은 종의 굴레를 벗어나기 원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원죄의 주관을 벗어나기 원했으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죄를 벗어나기 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4,000년 형벌 기간이 끝난 후 메시아를 보내서 새 구원 역사를 펴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의 역사를 몰랐던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후 400년 동안은 선지자 공백 기간이므로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으로 치우치고 문자에 매여 형식과 외식의 신앙생활로 잠을 자고 있었던 때였다. 이에 예수님은 그 시대 신앙들이 부패되었고 형식과 외식들이었으며 회칠한 무덤같이 거죽은 거룩하나 속은 썩은 시체들이라고 하며 신령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들이 하나님과 그 형제들을 사랑했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고 꼬투리를 잡았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왜 너희는 그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같이 하는 자들을 못하게 막느냐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그 당시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데도 무지함으로 반대하고 핍박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종들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데 감히 종들이 무지함으로 메시아를 지적하고 다녔으니 누가 들어도 어이가 없고 화날 일이다. 사람이 무지하면 짐승과 같고 죽음에도 뛰어들어간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면 예수님 시대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며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왜 듣고 따라다니냐고 하였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고 분쟁하며 말하였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치셨다. 이는 구약의 종 주관권에 있는 자들이 아들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었다. 유대 종교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종이냐고 말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그같이 살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아브라함같이 살지 못하느냐. 아들이 종을 자유케 할 수 있느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행세를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말을 하는 자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 말씀하셨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맞다고 외치니 예수님은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니 나를 무시하고 대하는도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이에 유대 종교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거늘 네 말을 듣는다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겠냐고 하며 정말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어 지옥의 죽음을 영원히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으나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몰랐다면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진리가 없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니 이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가르치던 성전에서 빠져나와 숨어 피하셨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급히 모여 회의를 하였다.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저를 그냥 두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갈 것이니 죽여 없애자고 모의하였다. 요한복음 11장.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 주관권 안에서 유대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핍박하고 다녔다. 그러나 회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극렬한 핍박을 받았다. 매를 맞으며 각종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고 하였다. 이는 5번에 걸쳐 매를 195대를 맞고 3번은 태장으로 1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시대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믿으면 끌어다가 짐승과 같이 다루었으니
의인 아벨이 흘린 피로부터 4,000년 동안 지구상의 의인들이 흘린 피에 대한 죗값을 담당하라는 무서운 형을 심판자이신 메시아가 내렸던 것이다. 이러므로 그 시대의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고 메시아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죄가 얼마나 컸으며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4,000년이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밤낮으로 의논하였으니 참으로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었다. 제사장들은 그 시대 최고 직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모르면 아무리 큰 직책을 가진 자도 자기 죽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을 잘 읽고 실천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지 말고 영생해야 되겠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 자들은 우리 중에 이단이 나타났으니 없애야 한다고 하나님께 충성이나 하는 것처럼 혈안이 되어 예수님을 핍박하며 쫓아다녔다. 이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적그리스도로 보며 종교의 가장 큰 죄인으로 몰아붙여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고 알았으므로 절대 굴하지 않고 복음을 펴나가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도 그 어떤 누구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전심으로 복음을 펴나갔다.